제가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런 기사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해 보니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30분 정도랍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남편을 보니 얼굴에서 발끝까지 창백했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힘내.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육신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기야 눈물도 흘려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편은 소천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어느 날 천국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봅니다. 오늘 햇살은 따사로운데 당신이 천국 가던 날처럼 바람이 불고 쌀쌀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11개월 동안 매일 당신과 함께 있어 정말 행복했어. 날 준비시켜 준 당신이 또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 씩씩하게 잘 살게. 자기 먼저 하늘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은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39 젊은 나이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후 이별하기까지 이 아내에 된 저자가 333일 동안 기록했던 투병일글을 썼던 그 기록의 책이 바로 이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없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상실감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내 삶이 이제 무너지겠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운데에 그 상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남편이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남편이 전해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상실감, 이 상실의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상실이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진리가 가리워지고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휘감으며 우리의 힘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지쳐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 속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상시대 시대를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성경 속에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실의 시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한 인물이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 상실의 시대 속에 벗어나기 위해서 잡아야 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중앙성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즉위한 요시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8살 때 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딸이 8살이니까 지금 제 딸이 왕이 됐다라는 거죠.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돼서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눈앞이 깜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요, 이 앞선 열왕기하 20장, 21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선 13대 왕,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어떤 거냐? 이 땅 가운데 있던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깨뜨리며 다 하나님 앞에 보기에 정직한 왕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주님, 나의 진실한 믿음과 전심을 다한 그 모습들을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해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고 15년이나 더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히스기야가 결국 말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벨론을 바라봤고 바벨론 사신에게 우리의 모든 군사력과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그 바벨론과의 이제 우애를 다스리기 위해서,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종교개혁했던 것들이 헛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으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이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면서 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더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그가 했던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열왕기하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21장인데 22장이 나왔네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라고 나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했던 것대로 그대로 그가 한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세라 신상을 목상을 세우고 바알의 산당을 만들고 일월 성신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집이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집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므낫세에 이어서 암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암몬 왕은 또 므낫세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향합니다. 더욱더. 그러니 암몬이 어떻게 되냐면요, 반역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암몬이 죽으니까 그 아들 요시야가 8살이 됐지만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합니다. 왕이 8살의 왕이 된 거예요. 그 8살짜리 애가 이 세상을 보니 어떻겠습니까? 네, 완전히 패역한 나라, 더럽고 취약한 나라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습이 보게 된 겁니다. 익히 말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상실의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헤어진 백성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8살짜리 요시야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지금 뭘 따랐다고요? 그의 조상인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자신도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요시야가 시작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내 품으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작업이 먼저 시작됐을 때 상실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몰아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되돌리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땅을, 이 땅을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늘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이 길로 가라고요, 저 길로 가라고요. 그러나 그 마음을, 그 귀를 닫고 오로지 주님이 빛을 발하는 그 빛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에게 평안이, 능력이 임할 줄로 믿다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요시야처럼 정직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럼 이 세상이 비록 상실을 우리에게 바라봐 줄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두 번째 상실의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부셔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집이 지금 점점 낡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해 무감각하게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고 간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봤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그 성전에 필요한 은을 수납하여 그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고 복원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복원하고 수리할 때, 보수할 때에 그냥 혼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들과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복원한 겁니까? 혼자 한 겁니까? 요시야 혼자 한 거예요? 아니요. 누가 함께? 맡은 임무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만들 때, 이 솔로몬 때에 성전이 만들어졌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주고 만들게 했습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성전이 완공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다윗 때부터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성전 만들 때 기간이 몇 년이나 걸렸냐? 7년이나 걸렸다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도배됐냐? 다 온 정금으로, 금으로 도배되어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온전히 나아갔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 겁니다. 복원할 때도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여서 그 성전을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을 지금 수리하는 겁니까? 왜 망가진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지키지 않았고 그곳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세웠다고요. 그 하나님의 전이, 거룩해야 할 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엎드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할 그곳을 다시 수리하고 복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복원되어야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땅이 주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그 구름같이 가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넘쳐 흐르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이 가득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흐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실감이 우리를 닥쳐와도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성전이 거룩하면 다 헤쳐나갈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질문해보죠.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중앙성서교회 이 건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교회라 칭함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회는, 내 몸의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온전한 집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정말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던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면서 교회가 그냥 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지.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들. 요즘 정말 한국 땅이나 온 세계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교회가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 건물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믿음의 본이 없기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교회를, 그 마음을 이제는 보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히 살아야 할 집으로 내 마음부터, 그리고 이 성전부터, 주님의 성전을 이제 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저 혼자 잘났다고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계셔서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없듯이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행할 때 이 중앙성석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가득하고 그것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너무 펼쳐지며 우리를 더욱더 주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나 혼자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가 공동체된 교회로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으켜줘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함께 걸어가자고 손 내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더욱더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 집이 늘 주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힘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실의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잃어버린 말씀을 찾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 입에 전해지고 지켜져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땅의 상실의 시대, 하나님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의 말씀이 재밌는 것은
아무도 이 성경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하나. 그러니 점점 진리가 없어지고 의미 없는 날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세우고 좌로우로 치우치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성전을 복원하려고 하자 지금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그들 눈에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에 있어서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기에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허락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요. 왜요? 침묵하셨다고요.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씀하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가 들을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 상실감에 빠져 있고 힘들었을 때에 이제 그 어려운 시대를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분명하게 알려줬다고요. 다윗이 죽을 때에 이미 내가 알았던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했고 솔로몬이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모든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고 지켰을 때의 형통함을 얻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 이 왕들 어떻습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 가장 먼저 안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그 샘솟아 올라오는 이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읽어주지 않는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애들이 말씀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교회로 옵니까?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것대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대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냥 성경에 읽는 것만으로 혹시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정규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여기에 나오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 형식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의 형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시야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라는 거죠. 옷을 찢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말씀 안에 살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아니면 오늘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로 나의 몸을 더럽혀진 옷으로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 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끔 만듭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세상 속의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특권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 상실의 시대 속에 속해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이 상실감 속에 나아가고 있는 이 무너진 이 복음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복원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나라가 상실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나라, 주님의 믿음의 나라, 은혜가 가득한 나라, 믿음이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나아가고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